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살만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보니까 어떤 자매가 그냥 웃기만 하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몇 가지 그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위아래로 이렇게 선이 되어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무상통하면 좌우,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과의 이 관계가 유무상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 보니까요, 기도할 만 납니다.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기도할 만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역경이 닥쳤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말씀의 약속과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의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여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했는데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아마 세상에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염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평소에는 잠을 잘 잤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어젯밤에는 10시간을 잤는데 오늘도 계속 졸리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식사도 식욕이 뚝 떨어지고 밥맛이 없고 혹은 밥을 먹으면 꼭 폭식을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어려우면 다 누구 때문인 것 같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무능한 자기를 보면서 혹시 나를 자학하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망상인지 묵념을 하고 묵상을 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부정한, 그리고 부정적인 염세적인 늪에 빠지고 있는 나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기도를 했으면 가볍게 맡기고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난 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서는 듯한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시지 않는지요? 혹시 옛날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손에 쥐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교회 집사 되면서 이제는 입에 술을 대지 말아야지 하고 끊었던 술도 너무 외로워서 밤에 냉장고 문을 열고 홀짝홀짝 혼자 잔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 아니 계신지요? 만일 혹시 그런 분이 오늘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메시지는요, 그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지금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이 겪는 이 아픔이 바로 그런 아픔이었어요. 이 시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주야로 운다.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입맛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면서 피로에 쩌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하면서 감정의 기복, 감정조차 되어지지 아니하면서 애꿎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아니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는 감정 제어가 안 되는 내 모습, 우리 시인의 모습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남이 하는 말이 뼈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 엄몰하다라고 하는 뜻은 속수무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이 터졌는데 전혀 감당할 길이 없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일이 터졌는데 손 털어야 돼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시인이 어떻게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그 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두운 밤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 이 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도현 씨의 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에세이 수필도 잘 쓰시지만 시도 잘 쓰십니다. 그분이 잘 쓰는 단어가 별이에요. 별. 윤동주 시인도 별, 바람 이런 단어를 잘 쓰는데, 안도현 씨에게 있어서 별은요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그 별은 꿈일 수 있고요, 이상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믿는 절대자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시, 너와 나라고 하는 시가 딱 두 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밤 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엔 걸레가 있다. 저는 이것을 보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팍 꽂히는 삘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뭐가 안 오십니까?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엔 뭐가 있다고요? 걸레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꿈은 저 빛나는 별과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걸레질해야 하는 방바닥만 보이는 겁니다. 또 그분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별을 쳐다보면 가고 싶다. 어두워야 빛나는 그 별에 새빵을 하나 얻어 살고 싶다. 정말 멋있는 시 아닙니까? 갈 수 없는 그 별에 새빵 얻어서 살고 싶다. 소망은 새라도 들어서 살고 싶지만 못 가는 자기의 현실적 괴리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별을 따야 할지. 별이 나의 꿈이라면 오늘도 나는 걸레질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오늘도 내 삶에 드리워진 이 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가서 새벽에 동토 오르는 빛을 봐야 할지, 참 암담한 현실, 시인이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왕따 당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제권 안에 이 사람을요 붙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놀려대는데, 그 놀려대는 사람들이 동족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이방 바벨론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 있느냐?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별거 아니구만. 뻑하면 교회 나가야 한다고 하더니만 우리 미팅에는 오지 않더니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너도 망하는구만. 그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구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뭐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요 친구로부터 듣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픔을 얘기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분명히 오늘 본문 타이틀에도 고라자손 마스길이라고 한 것처럼 레위자손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은 찬양대원이 지은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대원,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특권이 뭘까요? 그의 삶 속에 최고의 특권은 바로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찬양을 올리며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 현실에 못 가게 된 자기 자신의 그 현실, 육체적인 고립, 그 외로움을요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스를 할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면 후반부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명은요 모두 북방에 나와 있는 지명이에요. 따라서 이 시인은 이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예루살렘이 남쪽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막혔을 때 자기가 늘 가서 예배드리고 레위인으로서 그 찬양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던 그 자리 못 가게 된 육체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그가 심히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그 한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는 그 좌절감, 어찌 보면 멀리 타양 고향을 떠나 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정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부모님들, 친척들, 우리 고향 앞에 흐르고 있는 그 정든 냇가, 우리 앞마당에 있는 수양버들조차도 가고 싶은 그 향수병에 걸려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그 육체적인 외로움, 고립뿐만 아니라 이 시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그를 외롭게 만드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5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9절에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 고립을 이 시인이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무지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기도를 하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뭔가 쏟아지는 것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상상에 빠져 있고 계속 악한 생각, 악한 족감만 생각나면서 안 되는구나, 염려, 근심, 걱정거리만 계속해서 악한 생각, 악단 조건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없음과 개입하심이 없음을, 그 답답한 그 영적인 고립을 이 시인이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엎드려도 하늘이 열리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오는 나의 목소리의 그 메아리 외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외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비슷한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그 밤을 어떻게 뚫고 지나갈 것인가, 첫 번째 가르쳐주는 힌트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속에 메어 달리는데 그 메어 달림 속에서 이 시인은 적어도 자기 감정에요 솔직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요 안 급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내가 여태까지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낯짝이 있지, 체면이 있지, 일이 덜컥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엎드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언제 배울지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낭망이 됩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지 않으면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일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마음 그대로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갑니다. 저 사람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생명력은요, 솔직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재직훈련을 할 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기도에는요, 솔직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그 표현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안 나오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자, 부목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부담이 돼요.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 든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영적 디프레션은 없습니다. 왜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영적 우울증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는 은혜의 그 바이 프로덕트, 은혜 부산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그 힌트를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것이지만 4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요, 상기를 합니다. 8절에도 실은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I used to be 라고 얘기를 해요. I used to be 하면서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도다 하면서 I used to be 하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축복하심을 추억으로 상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인생의 어두움을 뚫고 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추억을 상기해내십시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내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그것이 어둠의 밤을 뚫고 가는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영화롭고 축복된 시절을 상기하는 것, 우리 교회도 그 옛날의 영화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비교가 되어서 더 비참해지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Maybe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시인에게 있어서 과거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과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내가 만든 그 인생의 밤을 뚫고 갈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시인은요, 건강하게 인생의 밤을요, 뚫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이는 건 다 사망이고 다 죽음이에요. 안 되는 것뿐인데 내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안 되고 상념이 되고 부정의 늪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도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일어나는 내 형편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디프레션의 밤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웠을 때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인생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개입을 추억하면서 오늘도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소망을 지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애굽의 홍해를 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앞에 적군이 나타날 때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뚫고 가는 겁니다. 가끔 제가 썼던 일기책에 이런 명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명언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추억이 있기 때문에 12월에도 장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sak풍이 부는 12월 1월에도 장미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생명력이 없는 겨울바람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둠을 뚫고 가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내 영혼아 이렇게 놓고서 너는 왜 낭망하며 두려워하는고? 지금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굽니까? 같은 자기입니다. 너 속은 어찌하여 불하냐 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면서요 나를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고 힘들면요 역경이 닥쳤을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안 될 생각만 해요. 우리는 망할 늪으로 빠져듭니다. 왜요?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어두운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요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념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요 듣고 있는 한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는 절대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두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 염려, 걱정거리를 듣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부정한 늪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염세적인 늪에 빠져요. 불가능하다고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생의 마음을 뚫고 갑니까? 마음을 듣지 마시고 마음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이 마음을요 듣지 마세요.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슴이 하는 대로 하라고. 너 그 뜨거운 마음 가진 거 그대로 하라고. 어떤 그 신발 광고 있죠. Just do it. 그냥 하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망합니다. 부정적인 가슴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대로 끌려가는 대로 생각에 끌려가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명하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네 속에 있는 그 불안을 보고 불안해하느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 설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그 어두운 마음에 설교하십시오. 찬양아, 너 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고 천국 가는 백성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근심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적용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의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염세적인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명하십시오. 말씀으로 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터 그 디브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The Blood of the Lamb이라고 하는 책인데, 양의 피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이 피터 디브리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이 실제적인 경험을, 이 책, 이거 픽션으로 쓴 건데, 소설로 쓴 건데, 그대로 이 내용을 담고 소설로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어린 딸이요,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백혈병에 걸린 그 딸아이를요, 병원에 가서 매일같이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그날은 근데 그 딸이 12살이 되는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서 생일 케이크를 들고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 아빠가 알게 된 것은 그날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12회째 생일날 하나님이여 그 딸을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나 허전하고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병원 밖으로 이분이 그냥 뚜벅뚜벅 나오셨어요. 기독교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원 앞, 그 작은 정원 앞에 코르티아드죠, 예수님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어디서부터 나오는 그 분노인지 그 분노가 치밀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내 딸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몇 날 며칠 밤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우리 어린 딸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그 생일날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막 원망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는 생일 케이크를 예수님의 그 동상을 향해서 냅다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요, 케이크로 범벅이 됐습니다. 범벅이 되어가지고 이 생일 케이크가 예수님의 동상을 타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만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실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폭발한 현장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렇게도 교만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드디어 폭발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딸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분노해서 예수님에게 케이크를 던졌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던 그 딸,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딸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웃고 평안하게 행복해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요, 그의 분노와 화를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답답함, 이런 비극을 왜 내가 겪어야 합니까? 왜 비극의 주인공이 왜 내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이 얼마나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십자가에서 쏟아지셨습니다. 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밥이라고 하는 그 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거두어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겪는 밤은 밤이 아니에요.
물론 가슴이 아파요.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죽음보다 더한 낭망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부활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 거룩한 죄요, 오 거룩한 죽음이요, 마침내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이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침내 통과할 때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이 걷어가신 거 맞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내 인생에 드리워진 인생의 밤 그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그 늪에서 저주와 불평, 불만할지 모르지만, 사람도 안 보이는 그런 늪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나오는 바로 그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 그 자들만이 오늘도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뒤를 돌아보면 걸레질 해야 되는 방바닥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십자가에 날려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획하심과 주권하심이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뜨겁고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역경의 밤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셔서 기독케 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것을 반드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